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는 이동의 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서 사는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은 있는 복과 저주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이런 어떤 복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 이제 완전히 시작됐거든요. 첫 번째는 생명의 복입니다. 아들들이 받는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자, 위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복을 누리라. 생명의 복을 누리라. 두 번째. 자, 생명의 복은 시작. 생명의 복은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다.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만족과 행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대상을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여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을 멈추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아들의 복의 첫 번째 그 복의 항목은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생명을 이제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복입니다. 아들의 복은 생명을 누리는 복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생명을 모든 생물에는 다 생명이 있다.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말하죠. 그래서 뭐 곰에게도 생명이 있고 새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사람에게도 다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약속이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간직하거나 보관하거나 가끔 꺼내서 다이아몬드처럼 보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생명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정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산 기적이거든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은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생명을 준 적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마지막 3년 이상의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단 한 번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이 생명이 있지만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새남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생명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명이 뭔지는 생각 안 하고 막 말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생명은 여러분들이 뭘로 알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가 막 남발하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 생명이 내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혹시라도 말했다면 그 생명이 뭘까? 그 생명은 다른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죽은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도 생명 주는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내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단 한 명도 나서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다면은, 예수님 앞에 생명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그 죽음이 지금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게 진짜 생명이다. 좀 더 십자가 영성에 깊이 있게 접근해 들어간 목사님들은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남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거,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이렇게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생명이라고 그렇게 희화화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내죠. 그러면 다 끄덕거리는 거 왜? 초인적인 것이니까. 인간을 초월하는 거니까. 그래, 이런 게 정말 생명일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다고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생명인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 사람들이 볼 때 내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로 최고의 그런 사랑이고 생명이고 가치죠. 그래서 십자가 중심적인 영성하는 교회들은 이런 역설적인 파라독스 같은 이 역설적인 말들이 우리 가슴을 울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거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없습니다. 성령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복을 오늘 받기고 누리기를 원하는 모두 우리 지체들이 오늘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것이 매우 보편적이며 흔한 일이며 많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아니고 아주 특이한 일이다 이거예요. 아주 희귀한 일이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이 생명의 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2022년도에는 더 많이 받아야 되겠고 이 아들의 생명의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복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첫째, 창세 전부터 약속된 복입니다. 창세 전부터 약속된 생명의 복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천천히 읽어서 천천히 크게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합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뭐가? 구원이. 아멘? 구원이 나타났다. 구원이. 자, 다시 저기 구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은혜 받았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가 영혼으로서 우리가 혼으로서 리빙솔로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 구원하시겠다는 은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 뭐가 구원돼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된다는 거야. 우리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어떤 설정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지금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것이 이 구원이 언제 나타났다? 바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영원 전부터 했던 이 은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이 은혜가, 이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이 드러났다?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복음으로써 뭘 드러냈다? 생명, 썩지 않는 부활의 몸,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우리가 보여주시고 주시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썩지 않은 부활의 몸, 이것이 뭐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이지. 이 구원을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언제부터 있었다? 영원 전부터 우리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시작됐던 거 아시겠죠? 그것은 생명과 그 다음에 영원히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자, 영생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자,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한 거다? 영원 전부터 약속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절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과거의 구원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산 받고 구원받는 걸 생명이라고 알았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시작돼서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에덴에서 인간들이 사고 치니까 얘들을 어떻게 해?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표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젠간 내가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게 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요셉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막연한 거야. 그래 봤더니 아벨이 짐승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아담의 가족부터 이렇게 벌써 이때부터 짐승을 잡아 피제사를 드린 걸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그 피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의 그 1988년의 죽음이 과거로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람들까지 이분의 죽음이 모든 죄를 사고 구원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을 거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이 와야 생명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죄삼이 돼야 죄삼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죄에서.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짊어진 거지 구원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율법을 통해서 그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뭘 했어요? 단을 쌓게 하고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겠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자, 짐승이 오늘 내 대신 죽어요. 내 대신 죽어서 목을 따고 피 빼고 번제단에 다 태워진단 말이에요. 내 죄값 때문에. 그러니까 저 짐승이 뭐예요? 나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거지. 내 죄와 저주값을 가지고. 나를 구원한 게 아니야. 내일 또 죄를 지면, 율법을 범하면 내일 또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또 갖다 바치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1988년 전에 죽어주신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갔다라는 그 팩트예요. 우리는 늘 알게 되시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들이 오시면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완성된 거예요. 그분의 피로. 할렐루야. 완성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들을 주심으로 그래서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 아들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 아들 안에만 있는 우리가 뭐예요?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가장 완벽한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만 뭐예요? 그 살로만,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오시는, 아들의 피를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모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내가라고 표현한 예수님은 물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진 그 예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로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제 생명 주러 왔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러 왔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19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자, 제가 우리는 그다음에 온 세상에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 뭘 아느냐? 우리는, 즉 아들들은 하나님께 아예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죠. 그러나 온 세상은, 이것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 사단 마귀 안에 속해 있다. 자, 그런데 20절 이런 가운데 있는데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아멘.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다 이거야. 응?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뭘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히는 아들들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다.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지각, 아들의 지각을 주더라 이거예요. 아들 지각을 주사. 자, 우리로 시작.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한 것 중에 뭐다? 지각을 주어서 새롭게 알게 한 거 있다. 그 알게 한 게 뭐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겠다 이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겠다. 그 참되신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누구요? 삼일째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며 내 안에 거하시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는 성령님이시며 그 모든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가져가서 나에게 그대로 생명을 전이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다? 참되신 하나님과 그 참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지. 그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건 뭐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하나님은 내가 알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내가 안 게 뭐다? 그 안에 속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아들 안에 내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다. 요한 3장 36절.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보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어떤 지시와 뭐 어떤 음성을 주시고 뭐 빛을 주시고 뭐 보여주시고 그걸 따라 기도하고 그걸 따라 사는 것을 뭐 생명처럼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생명의 삶이다. 뭐 전도하는 게 생명의 삶이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이제 떠나서 먼저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기초를, 이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0 뭐라고 예수님 말하냐면,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 예.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멸망하지 않고,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가 되지,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감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의 겨울 가지고 그 아들의 생명을 같이 살아버려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뭐야? 영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정과 삶과 격을 순종하지 않고 격리하고 분리시키고, 교회 올 때만 내가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살고, 교회 오지 않고 그냥 살 때는 내가 여전히 사람으로 산다면 그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복의 1번이 뭐다? 생명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딱 원 튜브, 한 방법, 한 통로로만 우리가 온다. 뭐? 하나님의 성령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되고 연합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같은 격으로 살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1,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선포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은 다 영생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도 요한이고 우리가 정말 한 1900년 전에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 나는 영생이 있지,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미적이고 감성 터치가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나는 그래 믿어. 오늘 또 이렇게 요한 목사님 편지까지 보내주셨으니 정말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맞아, 이렇게 감성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나와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고 그 생명이 계속 우리가 더해지는 거고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자, 요한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모든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또는 듣고 읽고 또는
깨닫고 이해하고 또는 먹고 마시는 이런 지경까지 우리 경지까지 이르러서 이 말씀을 접한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있고 이제 이 증거를 믿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다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집행시키는 말씀이에요.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대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간 자는 장사를 지내고, 맞습니까? 예. 인간 예수와 연합해야죠, 먼저. 그래서 우리는 뭐야?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둔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린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함께 우리를 죽입시다, 우리를 버립시다, 우리를 내려놓읍시다. 이것이 가장 지금 개신교에서 가장 성숙하고 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저렇게는 살 수 없겠지. 그래도 참 저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목사님들이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참 집사님,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삽시다. 세상에 나가면 늘 그렇게 반대로 살다가 교회 오고 말씀 시간, 예배 시간에 또 집회 시간이 되면 또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가 여러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날마다 숨어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우리 생명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전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생명을 받고 아들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은혜가 크다 이거예요. 크다.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 더욱 아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상당수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희귀한 일이고 정말 드문 일로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군산시에도 27만 명이 살고 서울에도 정말 인천, 경기에도 정말 2200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를 거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로 해서 내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 45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나에게로 오는 사람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사람들.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이 다 받아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듯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여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겨지게 하는 이 아들에게로 오는 것. 이것은 전도자가 전도를 잘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심령이 무너지고 내 삶이 깨지고 내가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해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아들이 되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역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정말 통치하고 역사하고 이끄셔서 정말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상상하고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리스도 앞으로, 아들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시대가 교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찾고 있습니까? 예수에서 만족을 끝내버렸잖아요.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 내 구주로 끝내버렸잖아요. 차라리 그 말을 안 하면, 그 말을 안 했으면, 그걸 교리로 안 정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개신교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아들에게로 데리고 올 텐데 교리로, 도구마로 완전히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 넘어가면 이단이다. 이렇게 무섭게 쳐놔버렸기 때문에 저같이 겁없는 목사만이 이렇게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봤더니 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세계 안에서 있다가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통치와 역사, 비밀의 세계로 들어왔더니 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생명,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이 만나를 감춰진 만나다. 그 그리스도를 뭐예요? 감춰진 만나. 우리가 먹어야 될 감춰진 신령한 생명의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이다. 그래서 이게 희귀한 것이다. 크게 아멘합시다. 이게 뭐 두려운 일입니까? 겁나는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죠. 자랑할 일이잖아요. 자랑할 일이에요. 6장,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인도를 받고 온 아들들만이,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되어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이런 구원, 생명 구원이 정말 지금 스페셜한 이런 분들에게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는 하나님이 어제 말한 것처럼 인생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뭐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다 아들에게로 인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원래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세상은 다 그렇게 만들어, 모든 세상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이렇게 반대로 둔 것은 적어도 이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주는 은혜가 더 좋은 거라고, 이 정도라도 선택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 선택 정도는 너희들이 나에게 해줘라. 그래야만이 내가 너희들을 아들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그 정도도 안 하고 날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찡찡대는 자들이 되고 십자가 뒤에 숨어버리면 아버지가 아무리 그리스도에게로 가자 해도 안 가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가볼래? 아멘. 가고 싶어요. 가겠습니다. 갈 수 있어? 예, 내게 능력 준 자에서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인도하시면 난 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난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아버지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데리고 가서 어떻게 먹이는 거야, 마시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에서 감춰진 만나와 이 신령한 피를, 음료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고 마지막 날에 자라는 만큼 다시 한번 구원해서 부활의 몸으로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해내시는 거예요. 자, 이게 보다 생명의 복이다. 이 생명의 복을 우린 날마다 받고 있죠. 날마다 안 받아요? 예, 새벽 예배 안 오시는 분들 안 받아 못 받지. 일주일에 한 번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날마다 받는 게 좋습니다. 날마다 받는 것을, 이것을 뭐요? 복이라고 생각해라. 오늘부터 내가 생명의 양식의 만나의 말씀을, 생명의 음료의 말씀을,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뭐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의 복이다. 오늘도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말씀을 먹었으면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인식하며 기뻐하는 걸 보다 이것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야,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깨달았어, 야, 하나의 목사님한테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네. No,
그건 생명의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그 생명의 복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 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오늘도 내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정말 내가 그런 부활의 몸을 오늘도 좀 준비하고 자라나는 그런 정말 은혜의 날이었어, 오늘이. 그래서 오늘 밤을 하루를 다 마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아버지께 오늘 아침에 양식을 먹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만큼 자라나게 하는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해서 도전 부활의 몸을 준비시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하고 말씀 먹고 마시고 순종하는 만큼 매일매일 그 사람의 몸처럼 변하게 될 거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바뀌었어. 눈이 김태희처럼 바뀌었어. 이틀 밤 자았더니 코가 김태희처럼 오똑해졌어. 3일 밤을 했더니 입술이 김태희처럼 예뻐졌어. 이제 1년을 채웠더니 얼굴이 다 김태희처럼 된 거야. 근데 몸이 말이 아니야. 얼마나 충만한지 몸이. 그래서 2년째는 하나님 위인은 됐는데요, 그 밑에 목부터 시작해서 좀 만져주세요. 그래 알았다. 원래도 내 교육이 그렇단다. 2년째부터는 날마다 말씀 먹고 마셨더니 이제 목부터 갸름하게 쏙 빼는 거야. 그러더니 막 어깨에 막 쇠골이 막 드러나고 막. 그래서 막 점점점 한 10년을 막 먹고 마시고 했더니 이제 막 김태희처럼 완전히 몸도 바뀌고 발가락까지 발톱까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은 그 여자분이 날마다 그렇게 바뀐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아니 여러분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응? 옆 사람이라면 좋아하겠죠. 옆 사람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지. 왜 다 같이 이뻐지면 안 되니까. 응?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내 딸에게, 응?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몰래 가서 있잖아, 사실 내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진짜 그걸 얘기를 안 했냐고 막 때려가면서 밥 사줄게, 커피 사줄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나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당장에 그이가 새남께 찾아와가지고 새벽에 4시에 한다 해도 찾아오고 새벽 3시로 바꾸더니 찾아오고 5시 반에 한다고 찾아올 거 아니야. 왜 오늘 와서 그 양식을 먹고 순종만 하면 벌써 눈이 바뀌는데, 코가 바뀌는데, 입술이 바뀌고 볼살이 쪽 빠지고 김태희처럼 바뀌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날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받고 자라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지금 변케 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점점점 자라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이게 믿어집니까? 그게 뭐요? 생명의 복이라. 그게 믿어지고 이게 소망스러워지고 이게 기쁘고 이게 설레고 그날이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예? 그래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도 전혀 개의치가 않는 거야. 우리 교인들은 가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이를 먹는 게 전혀 이제 슬프지 않습니다. 늙는 것이 전혀 마음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를 먹고 가는 게 점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늙어가는 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심한 지체들도 있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탔어? 응? 아직 죽을 때가 아니거든? 아직 그 정도로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직 정말 이 삶을 끝낼 때는 아니고 우린 늙어도 괜찮다 이거지. 왜? 우리의 몸은 이 늙어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영의 몸은 날마다 젊어지는 거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꿀잼이야, 꿀잼. 응? 요새 말로 꿀잼. 또 진짜 막 은밀하게 재미를 느끼는 걸 뭐라고 그래요? 꿀잼 말고 또 있어요? 다른 말로 요새 애들이 젊은이 쓰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예. 핵잼? 하나 만들어 볼까? 핵잼? 정말 그게 정말 내가 혼자 앉아 있다고 갑자기 좋아서 웃는
기뻐하는, 정말 그런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이게 뭐다? 이게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다. 오늘 생명의 복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플러스보다 정말 생명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설레냐, 소망스럽냐.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바꿔라. 이 아들의 생명을 복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을, 이건 정말 이 천하에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어디 가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나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견인하고 아들에게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받고 있다. 이거는 정말 어느 유엔 본부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영국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되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주어지는 이것을 내가 받고 지금 자라나고 누리고 있다. 네, 우리들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은혜입니다. 죄산 받은 것도 정말 큰 은혜지만 아들이 되고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이 아들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이건 정말 설명,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일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은 뭐예요? 어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상과 사람과에게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가 뭔지 아시겠죠? 다 배웠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천운을 주신 거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운을 우리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다 써서 우리를 건져낸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이웃들의 천운까지 임대하여 지금 쓴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군산시가 27만 명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일까? 이 생명의 복을 이렇게 누리며 사는 아들의 수는 몇 명일까요? 서울, 인천, 경기권에 2200만 명이 지금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수는 과연 몇 명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됐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아들이 되게 했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이 되고 아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여겨주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계속 부어주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어떻게 했길래. 서울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서울 경기는 2200만 중에 뽑혔으니까 뭐 그거는 상상을 초월한 거. 군산시 우리 여기서 한번 봅시다. 군산시 27~8만 명 중에, 예?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군산에 한 300명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수가 말이야. 어? 그럼 도대체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군산시의 그 27~8만 명 중에 정말 몇천 대 1을 몇만 명 대 1을 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그런 여지가, 우리가 그런 조건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뭐 성격이 좋아, 뭐가 좋아. 근데 그건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여튼 이렇게 뽑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라 이거예요. 이거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정말 천운을 쓰는 거, 천운을, 그렇잖아요. 천운을 쓰는 거. 정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 정말 차가 확 지나가는데 그냥 핸드폰 보다가 지나가다가 누가 야 불러서 쳐다봤더니 샥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누가 안 불렀으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죽을 텐데 이걸 천운을 썼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천운을 쓰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군산 시민들의 그냥 한 동 사람들이 천운을 다 임대 써버린 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만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지금. 1988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온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 이 자체도 기적이에요, 기적. 세 번째, 생명의 몸을 상속을 우리 받는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나도 김태희처럼 되는 그 몸 가지고 영생하는, 나로 정우성 같은 자 되어서 영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몸이 되어서 영생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소망 가진 자체가 뭐다?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다. 네 번째, 생명권의 가치를 우리는 계속 누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이에요. 생명권에 대한 큰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부여해야 됩니다. 이민준 목사가 부여하니까 그때서야 뭐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해 줄게,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여러분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남들에게도 저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모스 8장 12, 13절. 자, 1분 단만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응? 다 같이? 그래. 내 성경하고 틀린 줄 알았네. 젊은 사람들도 하는 이제 아모스 선언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이 바다 저 바다, 인도양 대상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그다음 또 뭐라 그랬지? 에? 인도양을 건너 대상.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니도 얻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도 다 갈하여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해서 다 쓰러지는 날이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냥 사정해서 오라고 오잖아. 이민준 목사가 원래 튕겨야 되거든. 이거 원래 사실은 문 잠궈놓고요, 비번만 아는 사람만 들여보내야 돼. 이건 사실 줄 서가지고 앞에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이쁘고 고운 분을 세우면 안 돼. 에? 예, 저기가 박영근 집사님 등치 크고, 한우수 집사님 지금 막 크신 분들이 막 앞에 서가지고, 비번 탁 대고 말이야. 컨닝하고 그러면 가 집에 막 그렇게 우리 튕기면서 예배 드려야 돼 원래. 근데 참 하여튼 제가 성격이 좋아요. 어떡하지, 또 오십시오. 새벽에 또 오세요. 5시에요 5시. 그러면서까지 이게 하잖아요. 샘물이 아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를 귀히 여기고 생명을 먹고 마시고 자라는 일을 여러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2장 3절을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아멘. 자,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또 아담에게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이 뭐다? 복음이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작은 구원도 있습니까? 없어. 이 구원은 엄청나게 큰 거다. 놀라운 거다 이거야. 예. 이 구원은 정말 엄청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지금처럼 이 값싼 구원, 1988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피만 믿고 나를 사랑해 죽어준 그 믿기만 하는 구원받는 이런 가짜 복음, 이 값싼 복음,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이거야. 하나님 자기 아들을 다 우리에게 줘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도 주고 있는 거다. 큰 구원이다, 큰 구원.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우습게 여기면 말이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증가시킨 것을 우습게 알면, 등한히 여기면 뭐다?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거냐. 보응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 심판을 네가 어떻게 피할 거냔 말이야. 우리는 이 생명을 여러분 복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두 번째가 없어, 답안지가 없어. 두 개 없고 무조건 생명보다 우리가 복으로 아는 거야.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번 복, 2번 없어. 선택할 거냐 안 선택할 거냐. 이걸 복으로 알 거냐 안 알 거냐. 여러분 생명의 복, 이 생명의 복은 기쁜 거냐, 기쁨 아니면 2번이 없어. 기쁨만 찍어야 돼. 안 찍으면 심판이야. 아시겠어요? 이 생명의 복은 우리에게 절대적 기쁨이고 절대적인 충만이고 절대적인 희락이다, 즐거움이다.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큰 구원. 이걸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보응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히브리 어디예요? 누가복음 13장 23, 2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다. 문도 좁다. 길도 좁고 문도 좁다. 근데 있잖아, 더 심각한 게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적다. 없다. 별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은혜죠?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 부여를 여기다 하라 이거예요. 스스로가 저처럼 가치 부여를 하라 이거예요. 어? 저는 가끔 정말로 제가 혼자 목양실에 있다가도 거기를 막 흔들어 봐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지? 와, 이게 무슨 동화책 같아요. 동화책. 꿈 같아. 꿈. 꿈 같은 일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응? 아, 나 하나만도 이렇게 되고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전달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일에 내가 관여하고 있냐고요. 주도하고 있냐고요. 응? 한 명 정도, 2명 정도만 해도 내가 참 엄청난 존재인데 군산에서도 이렇게, 서울에서도 그러고. 요즘에 광주에 있는 한 지체분이 이게 자주 저에게 문자가 와요. 말씀을 듣고 먹으면 리뷰를 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저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정확히 말씀을 알아먹고 그걸 정말 감사, 이런 말씀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막 고백하는 그런 말씀 리뷰를 저에게 한번 계속 보내오시거든요. 볼 때마다 내가 뿌듯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만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 안 보내서 그렇지. 에? 홈페이지로 들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댓글이 아니야. 말씀 리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거기서 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름을 내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불신자들이 말이야.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첫 번째 방문하는 게 뭐냐면 우리 홈페이지란 말이에요. 홈페이지 와서 뭐예요? 말씀도 한번 쳐서 클릭해보고 안 들어. 안 듣지만 쳐보는 거야. 말씀이 있네? 쳐봐. 뭘 보는 거예요? 제 얼굴 안 봅니다. 말씀 안 돼. 여러분 그 밑에 댓글이 있으면 글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민정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나? 글 읽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왜 그러지 여러분? 왜 집안에 뭔 일 있어요? 30분 일찍 와서 여러분 뭐 기분 나빠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겠다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며, 길거리에서 추운 날에 호흡 불면서 전도지만 나눠주지 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자꾸 하려고 그래? 집안에 따뜻한 방 안에서 핸드폰 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글을 남겨. 알겠어요? 추운 데 가서 밖에 나가서 그러지 말고 따뜻한 데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충분히 다 핸드폰 가능하잖아요. 그런 말씀 은혜 받으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생명의 복을 여러분 기뻐하기 때문에. 그게 기쁨은 하는 거예요. 기쁘면, 좋으면 하는 거예요. 좋으면, 그 좋으면 숨기지 말고 그 기쁨은 여러분들 뭐야? 누려야 된다. 아시겠어요?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인간 세상적으로 조금 좋은 일 있다고 그걸 가지고 와서 밥싸면서 막 자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이 생명의 복을 여러분 자랑하고 생명의 복을 누리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이제 2022년도에는 그런 아들의 복이 여러분이 있으라고 주님 오늘 이번 집회를 여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되어 오늘 밤부터 이제 출발하는 두 번째 아들의 복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됐는데 오늘 두 번째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 돼야 돼요. 이걸 최고 넘버원,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이걸 가장 큰 복으로 그렇게 가치 부여를 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즐거워 그렇게 놀이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표정 보니까 더 해봤자 안 좋아할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더 많이 하면 여러분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이 아들의 생명의 복을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겠어요? 좋아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진짜 소망으로 정할 수 있겠어요? 버킷리스트 같은 거 싹 집어쳐버리고 나의 오직 환소망 배웠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3일째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내가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 소망하십시오. 계속 소원하십시오. 계속 거기에 설레십시오. 그게 뭐다? 아들의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다. 자, 제일 밑에 있는 거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가 누리는 생명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다. 과연 오늘날 한국 국민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누리는 생명의 복은 2022년에도 계속된다. 생명은 더해질수록 자라나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